이번 주부터 이제 8주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크게 예수님의 5번에 걸친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강화를 뼈대를 이루어서 마태복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요 5가지 예수님의 말씀, 5대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5대 강화를 우리가 잘 아시면 이 마태복음을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첫 번째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장에서부터 7장에 펼쳐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산상수훈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팔복은요,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선포하신가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팔복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온유해져야지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불신자들도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한 일을 감추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의 열매를 바꾼다고 해서 나무 자체가 바뀌나요? 열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애시당초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8가지 복을 받았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난해지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받은 존재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야 하고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 이 팔복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주셔야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동안 금식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것을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것처럼, 또는 나에게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즐기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의 개념과 어때요? 비교했을 때? 이거 뭐 완전히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 돈을 많이 버냐, 지위를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했느냐, 건강하냐,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복인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은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면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8가지 모습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열심히 좋은 성격으로 만들어 봐야지 한다고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구원받은 성도만이 자연스럽게 은혜로 얻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는 걸 말해요. 애통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영적인 빈곤함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자기 것 내려놓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저 돈, 성공, 관계, 인정 이런 물질적인 결핍에만 갈급해하지 영적인 갈급함, 죄책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좀 식은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못 읽겠고 너무 힘들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갈급함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찾아가잖아요. 갈급함, 결핍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읽든 찬양을 듣든 어떻게든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에게 이런 8가지 복이 있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8가지 이 복이 내면의 복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내면의 복이 그냥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의 실제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다 그냥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복을,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세상적인 복이죠, 누리게 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남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면 마땅히 당연히 박해받는 거예요. 손해보고요. 때로는 오해로도 있고요. 어쩌는 때는 뭐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박해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형통해, 너무 잘 나가,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뭐를? 내가 혹시 지금 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렇게 성장하고 형통하는 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 이게 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갑자기 형통하고 갑자기 성공하는 게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려고 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갑자기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되면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통해?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형통한다? 그러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지난주 수요일 날 소화기 내과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정현채라는 분인데요.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보니까 불신자 같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불신자고 의사인데 20년 동안 죽음학을 가리키면서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이에요. 사후 세계가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7가지래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설명하고 편집을 당한 건지 세 번째부터는 설명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만 쭉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근사 체험을 얘기해요. 근사 체험이 뭐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심정지가 와서 탁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막 누르고 뭐 전기 충전기로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막 1분 있다 깨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1시간, 2시간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어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있었을 때, 유학적으로 죽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시체를 봤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하는 대화, 뭐 심폐소생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났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근거를 댔어요. 그런데 뭐 그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 머리를 망치로 땅 때린 듯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몸을 버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을 버렸노라, 나는 죽었노라 했던 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변화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8가지 복이 있어 라고 하셨던 그 복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또는 아니냐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서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팔복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이 8가지 복이 있어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을까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